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한 해가 시작됐는데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어졌습니다. 1년의 우리 시작은 새해 1월 1일로 시작하는데 교회 역사는 12월이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칼렌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역사는 1월 1일이지만 교회의 시작은 12월이 시작입니다. 12월은 교회 역사적으로 대림절이라고 하죠.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4주간을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25년 성탄절은 셋째 주 목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의 중요한 교회 절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오신 상징이 빛입니다. 빛. 그래서 오늘 그 이사야 9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그 요절의 한 번을 띄워주세요. 시작. 사망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상징을 빛으로 예수님이 상징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오신다는 빛은 어떤 빛일까? 어떤 빛일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빛은 어떤 빛일까? 한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이 빛에 오게 됐습니다.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은 흑암이 가득 찼습니다. 어둠이 가득 찼습니다. 혼란되어 있었습니다. 무질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빛이 비춰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기 흑암이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행복과 특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행복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인간은 죄와 흑암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건, 왜 인간이 죽어야 되고 영혼을 살고 싶은 인간이 왜 죽어야 되고 왜 이렇게 질병이 일어나고 사건 많이 납니까?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80의 인구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처합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흑암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흑암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이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이 인간에게 소망을 주려는 빛입니다. 인간이 죄와 타락과 절망과 모든 죄악 속에 살았지만 그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은 소망이요 생명이요 그 빛은 인간에게 큰 힘을 주는 빛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디갈지를 모르는 백성에게 소망의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소망의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소망의 빛은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을 때 이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낮과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서 이 낮과 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빛과 낮을 어둠으로 바뀌기 위해서 이 빛과 어둠, 이게 낮과 밤이 인류 역사생활에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낮은 빛을 비춰주기 위해 그 빛을 낮이라고 불러주고 또 어둠은 어둠이 주장하셨습니다. 물론 밤의 어둠 속에 이 달이라고 하는 빛을 비워주었지만은 이 인류 역사가 낮과 밤은 계속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한번 깜짝 놀래보세요. 놀란다고 또 한번 깜짝 놀라보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낮과 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건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주마다 여러분 잘 알지 못했던 것을 내가 말씀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인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낮이어야 되는데 낮이 없어졌어요. 깜깜하게 돼버린 거예요. 사건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재앙을 내려도 바로 왕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3일 동안 어둠만 계속 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3일 동안만 어둠에 임했던 그 어둠은 애굽에만 임했을까요? 전 세계에 다 임했을까요? 그때는 애굽에만 임한 것이었습니다. 낮이 있었어요. 낮만 됐어요. 낮이 밤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밤이 됐으면 새벽이 되면 빛이 비춰지고 날이 비춰져야 해요. 그런데 3일 동안 애굽에 밤만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탄과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3시간 동안 이 세상에 낮이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낮이 밤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시간이 9시입니다.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12시까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딱 12시가 딱 되자 그때부터 운명하는 3시까지 지구상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때의 이 어둠은 이스라엘만 어둠이 임했을까요? 전 세계가 어둠이 임했을까요? 대한민국은 낮일까요? 밤이었을까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그때는 전 세계가 밤이었습니다. 태양의 빛이 일었으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때는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죠? 이야, 이게 놀라운 사람. 그래서 왜 그렇게 어둠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해도 빛을 잃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그 후는 다시 어둠이 거치고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뭐냐?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참된 소망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빛은 소망이 되십니다. 절망과 죄악 가운데 처해 있는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려고, 더 이상 죄와 슬픔이 관계없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의 차이가 뭘까요? 소망과 희망의 차이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근데 그 희망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희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계속 말할 때는 아멘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인간이 바라는 거고 기대하는 거고, 소망은 인간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또 성탄에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하여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은 인간이 주는 것이라 하지만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참 바랍니다. 사람은 이 세상은 희망을 찾으러 갑니다. 희망을 찾으러 가요. 그래서 희망을 찾으러 모든 종교도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이방 종교나 예를 들면 불교나 원불교나 아니 심지어 무당한테 가면 그 무당이 안 된다고 희망을 줘요? 된다는 희망을 줘요? 대부분 된다는 희망을 줘요. 그러면서 뭐 가지라? 이 부적 사라, 시주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 세상의 희망이에요. 저 심청이가 아버지 좀 뚜기 준다라고 막 희망을 주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희망을 주지만 그 희망은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영원한 희망을 주시려고, 영원한 꿈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독생자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직접 살아가셨어요.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인간이 이런 절망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둠이 있구나를 아시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고위층 사람도 만났어요.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그런 유대인의 관원이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저 아래에 있는 사람도 만났어요. 여자를 5번이나 바꾸면서 꿈을 키워왔던 여인도 만났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그 레벨에 따른 사람들을 만나지. 그러잖아요. 자기보다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이러고 만날 기회가 없어요, 있어요? 우리보다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또 나보다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심히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번 주간도 익산이란다. 전라북도 시장으로 나온다는 어떤 그 익산에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만나자고 밥 사준다고 만나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러나 지혜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만나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에 오실 이 대련들에 오실 빛으로 오신 우리의 소망을 주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그 예수님을 소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평화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평화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서 이렇게 천군 천사가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찬양인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평화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평화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과연 평화가 있을까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그냥 평화, 피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한번 가르쳐 샬롬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인사가 샬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서로 샬롬 축복하고 있습니다. 샬롬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 간의 분쟁, 다툼, 대결 이것만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화해하는 것 같지만 화해가 없어요.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심지어 가정에도 평화가 없어요. 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형제 자매 친척들도 다툼과 분쟁이 있어요. 극한테리 말씀도.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분쟁을 깨뜨리려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빛, 진정한 소망의 빛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딱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자기가 죽었다고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인데, 여튼 여러분 생각해요. 아니, 자기가 지금 살아있어 신문을 보고 있는데 죽었다 신문이 났어요. 보니까 신문 기자가 자기 형이 죽었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똑같은 이름이 있잖아요. 형이 죽었는데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잘 못 알고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냈는데 그 신문 기사 내용이 더 놀랄 일이에요. 그러면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한 노벨이 죽다.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노벨이 죽다. 신문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노벨이 죽었다고? 그런데 그 뒤에 댓글 보면 살상용 무기를 만든 다이너마이트 그가 죽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폭탄이잖아요. 터뜨리는 것이죠. 전쟁하면 뭘 터뜨려요? 폭탄을 터뜨리잖아요. 그 폭탄을 터뜨리니까 그것을 개발한 노벨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지.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다 기부하고 그가 예수를 믿었던 거가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더 이상 이 땅에 분쟁이 없도록 노벨 평화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노벨이 평화상을 만들어서 그 노벨 평화상을 해마다 주잖아요.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또 우리나라 한강 작가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노벨이 평화상을 지정해서 전 세계에 평화를 기여한 사람한테 아무리 평화상을 주지만 이 땅에 평화가 있을까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이 없이 서로 화목하라고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싸우라고 교회도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를 주셔서 2025년도에 이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생활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와 모든 것이 평화를 주는 건 아니고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가는 말 함께 읽고 말씀을 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소망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성탄을 기뻐하며 만왕의 함께 경배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이 영화롭고 찬란해.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일인치 소망에 비칩니다. 내 영혼에 너는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른 곳에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이렇게 평화에 미칩니다. 내 영혼 봄날 내려서 저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저를 높이네. 저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빛보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여호와의 영광 기쁨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내 영혼의 소망과 평화의 빛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의 건능 오늘 가운데 이 소망과 평화의 빛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 충만 교통하심이 2025년도에 소망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 주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의 이 땅 위에 열방이 흩어져 섬기는 선교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